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전반 부분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여인들도 그와 함께 주님을 찬송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 지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본능,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 또 자꾸 찬송하게 되느냐? 찬송하면은 행복해져요. 찬송하면 기쁨이 넘쳐요. 찬송하면은 우리 마음의 모든 그런 어두운 것들이 전부 다 거쳐버립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찬송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찬송의 내용이 뭐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도 그렇고 미리암이 불렀던 찬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찬송하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이 경배와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의례적으로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송 앞부분에 있는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했는가? 내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찬양. 우리는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간증이 있는 찬양. 예를 들어서 홍해에서 금방 튀어나왔어요. 아직도 머리도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은 간증이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확실한 간증입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드러내는 찬양. 이 두 가지가 찬송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서부터 17절까지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거룩한 처소, 주의 처소, 주의 기업, 하나님의 성소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건 가나안 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려고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17절에,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걸 이 찬송 가운데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으셨다. 17절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 이 기업의 산은 가나안 땅이에요. 자, 심으셨으면은 어디선가 뽑은 거죠. 그렇죠? 어디서 뽑았습니까? 애굽에서 뽑은 거예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뿌리를 내렸어요? 400년 동안 뿌리를 내렸어요. 몇 해만 뿌리를 내려도 나무는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뿌리를 내렸어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일을 잘하거든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을 못 떠납니다. 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지라도. 오래도록 노예살이 하면 그냥 노예가 직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뽑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못 뽑고 바로도 보내주지 않고. 결론은 뭐냐? 애굽에서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그들을 다 뽑아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뽑아가지고 광야에다가 집어던져서 뿌리채 다 말라서 죽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심기 전에, 가나안 땅에 심기 전에 훈련을 시킵니다.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영양가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렇게 연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 먹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 발로 걸어 교회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우리를 두시고 여기에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광야 교회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천국은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뽑히거나 어디 혼자 뽑혀서 말라 죽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서 잘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때가 되면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천국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에 우리를 심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 세상이 교회를 비웃어요.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썩는 냄새가 나요.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선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욕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15절에 에돔의 도령들, 모압의 영웅,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 여러 이런 도령들, 이런 영웅들, 그런 부족들이 광야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지금 시내 광야로 지금 나왔는데, 이곳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듣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입이 돌멩이처럼 굳어져 버렸다. 욕 한마디도 못하고 굳어져 버렸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뿐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반기독교 세력 곳곳에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세력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많아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교회도 같이 썩어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생토록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이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님이에요. 모세보다 한참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갈 때 이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떠내려가는 그 동생을 구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어머니 젖을 먹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 여자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백성들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미리암이 또 찬양을 시작합니다. 소고를 손에 들고, 이 소고는 악기를 뜻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이게 무리가 커집니다. 찬송도 커집니다. 점점점 이게 불어나고 영역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애굽의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졌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잠겨버리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입술의 열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열매가 피기 전에는, 맺기 전에는 꽃이 먼저 핍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 가운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내가 하는 말이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고요.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자기가 돌려받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또 한 가지는 찬양이 꽃입니다. 정말 찬양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입술을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열매를 꽃을 피우고 다니면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면서 비방, 험담, 불평, 부정적인 말들 무성하게 꽃 피우면요, 나중에 그 인생은 완전히 가시덤불 속에서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미리암은 혼자 찬양을 시작했더니 찬양이 넓어졌어요. 찬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함께 찬양을 했어요. 스스로 찬양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아름다운 찬양의 꽃을 피워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미리암과 그와 함께했던 여인들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들과 간증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